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네, 4월이 곧 오니까 말씀을 이렇게 맞추려고 본문 말씀을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잘랐나 봅니다. 근데 말씀 굉장히 짧아서 말씀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이렇게 전신주, 이렇게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 전봇대에 전선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이 높은 전신주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 전선을 고치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물론 지금은 이게 기중기가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잘 올려서 금방 고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쉽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은 보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전신줄을 묻어서 많이 이렇게 전봇대가 없는 그러한 도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사람이 이렇게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신주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 모든 장비를 이렇게 다 갖추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한 중간쯤에 이 장비를 가지고 그 중간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위에서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려다 주는 그러한 그 전신줄을 고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전달하는 소리를 이렇게 제대로 잘 들었을까요? 이 조용한 곳은 위에서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금방 알아듣고 올려다 줄 수 있겠지만, 이 차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그렇죠? 소음이 이렇게 굉장히 심한 곳은 육성으로 이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주에 이렇게 보면 그 맨 꼭대기쯤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 수화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수화기에 연결을 해서 한쪽에 이렇게 수화기를 들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심해도 수화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한쪽 귀에서는 그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작업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잘 되어야 한 팀이 되어서 이 주어진 작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그렇게 따라서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신에 찬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그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렇죠?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 주님의 생생한 그 육성을 들었음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자 주님이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유대인들의 이 전통 인사법인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서로 어떠한 사이였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도 이 제자들은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기적이 그들에게는 그리 생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텐데,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개념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증언을 본인들이 직접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놀라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의심을 지적하시고는 당신이 유령이 아닌 육체를 가진 부활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령은 이렇게 살과 뼈가 없이 그저 보이기만 하지만 부활하신 당신은 살과 뼈를 소유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못자국 난 이 손과 발을 증거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시고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그 확신을 지켜주시고자 부활의 증거를 더 보여주시는데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이 영으로 나타나셨다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당신이 육체의 그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인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놀람과 기쁨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부터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놀람과 두려움이 아닌 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죽으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와 미래의 그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렇게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믿음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중요한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설교를 살면서 수차례, 어쩌면 수십 번도 더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 않고 어쩌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어서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믿는 자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실세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정의가,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정도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과거의 제 생각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사실 가끔 했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힘들 때 그래도 나름 한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그래도 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교만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훅 들어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한 번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과거형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과거에서 영접했던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고 계시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가 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셨던 그 메시아가 그 끔찍한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죽으시고 돌아가셨는지,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중범죄자들이 발가벗겨져서 매달려서 죽었던 극형에 처했던 처형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 처형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야 했던 그 메시아였는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을 완성하는 과정이었고 그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십자가 사랑이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 그 믿음을 여러분들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내 삶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키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주님, 그 뜨거운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의 정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